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굿모닝 RT 안희모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하고 굿모닝 RT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속상할 때 있으시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겪어오면서 자녀를 잘 키웠는데 막상 내가 병들고 힘들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될 때에 나를 외면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찾아오지 않거나 할 때 내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감정이 들어서 공허하고 허무할 수 있죠. 또 회사에 충성했는데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권고사직을 하거나 이럴 때에 회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어렵다고 그래서 나도 어려운 중에 돈 빌려줬더니 그 돈 떼먹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때가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내가 어떻게 배려했는데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눈물나게 기도해 주고 사랑해줬던 사람이 나중에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그런 경우들을 저도 가끔은 경험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목회의 힘과 동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김성규 선교사님의 호세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호세아를 읽으면서 선교사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라고 괴로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어를 바꿔서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를 바꿔 읽게 하시니 그런 음란하고 방탕하고 배신 때리고 그랬던 고멜이 바로 우리였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날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도 했고 다시 목회와 믿음을 결단하는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며 어떻게 성도들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목자가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주어를 받고 읽으니까 바로 그런 나를 사랑하셨고 그런 나를 인내하셨고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용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 잠깐 들어보실래요? 아마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신 걸 거예요. 신부가 아름답게 입장하면서 나오는 음악이잖아요. 이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결혼 행진곡이에요. 그렇죠? 누가 졌냐면 멘델손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한 건데요. 이 멘델손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결혼식 가면 가끔 해요. 사실 멘델손의 할아버지 모세 멘델손은 곱사등이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프롬체라고 하는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 프롬체라는 여인은 모세 멘델손을 겉들어 보지도 않았죠. 곱사등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프롬체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빼꼼히 열고 쳐다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잠깐만요. 요 한마디 좀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곱사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차라리 제가 곱사등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인 대신에 곱사등이가 된 것입니다. 그때 프룸체라는 이 아가씨가 말하는 모세 맨델슨을 바라보고 그만 감동이 돼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의 손자가 맨델슨이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결혼 행진곡의 또 다른 이름은 프룸체라고도 불러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들 때 많을 거예요. 주어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여기 우리의 짐을 진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 대신 짐을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매일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셨잖아요. 이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이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야 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로 살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매일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힘과 내 능력, 내 공로, 내 열심, 내 기도, 내 헌신의 보상인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당장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나를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취해가신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누린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오늘까지 살려주시고 살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넘치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 보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34절에 모든 능력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꿈의 교회 와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다면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크게 감사하세요.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어를 바꿔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다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넘치는 감사자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도 모른 척 외면하고 심지어 배신하고 떠나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 그게 진짜 꿈의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감사하는 멋진 꿈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며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한 적은 없는지,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또 나의 노력, 나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당연한 보상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는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행복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한 번 더 기뻐하며